오늘 미션 인터뷰는 안동에서 진행을 합니다. 대구에서 1시간 넘게 차를 달려서 안동시 태화동에 있는 안동 도원교회를 찾아봤습니다. 박장덕 담임 목사님 자리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동 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뭐 어디나 손님 맞이는 반갑게 하시지만 안동 분들이 유난히 손님을 반갑게 맞이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동 중개소가 생긴 지 만 3년이 됐습니다. 그 전에도 대구 CBS 방송을 안동에서 들을 수 있었지만 중개소가 생긴 이후에 더 깨끗한 음질로 이제 방송을 듣고 있을 겁니다. 대구에서 제가 방송을 하면 안동에 계신 분들이 제 목소리를 듣고 또 방송을 통해서 나누고 있기 때문에 가끔 와도 참 반갑고 푸근하네요, 안동이. 목사님도 방송 자주 들으시나요? 어떤 프로그램 많이 들으세요? 그 집에 텔레비전이 없이 산 지가 한 30년이 넘어서 어떤 방송도 시청을 안 합니다만은 그래도 매일 인터넷을 통해서 CBS 방송국에서 하는 김현정의 뉴스쇼, 네. 노컷 뉴스는 매일 예. 반드시 보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라디오도 가끔 들으십니까? 신방차 타고 갈 때 네. 그 신방차 안에 그 CBS 채널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끔씩 청취하게 되죠. 그러시군요. 네. 앞으로 방송을 통한 교류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생기는데요. 목사님은 CBS에 혹시 바라는 점 있으세요? 대중 매체의 그 부작용, 그리고 부정적인 영향들, 역기능들이 많이 있지만, 네. 그럼에도 그 CBS 방송의 어떤 긍정적인 영향력이 세상에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네. 그 CBS 방송이 뭐 SBS, KBS처럼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을 했으면 네.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저희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성도님들 성원해 주시면 언제가 그런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TV, 라디오 모두 저희가 정말 세상을 섬기고 또 세상에 빛이 되는 마음으로 한다면 세상에 더 좋은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네, 목사님께서는 올해 안동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으로 이제 섬기고 계시죠? 네. 네. 어떤 연합 사업들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또 이미 하신 사업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올해? 이미 한 그 연합 사업은 3.1절 기념 연합 예배 드렸고, 그리고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네. 앞으로 계획은 지금까지 우리 안동시 기독교 총연합회에서 해온 사역 그대로 하면서 좀 형식을 배제하고 네. 내용을 더 좀 충실하게 하는 그런 연합 사업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네. 도원교회가 벌써 70주년을 몇 년 앞두고 있더라고요. 올해가 67주년이죠. 예. 네. 어떤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또 교회 건축을 준비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좀 교회 건축을 준비 중에 있는데 무엇보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 그 예배당 건축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배당 건축을 통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네. 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이것을 예배당 건축의 어떤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옥동에 부지를 마련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네. 설계도는 이미 교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던데요. 예. 네. 교회 건물 자체를 세우는 게 이제 목적이 아니고 오히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한 교회에 세우는 게 더 큰 비전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네. 도원교회 해외 선교도 일찍부터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에 교회도 여러 개 개척을 하셨고 태국이나 미얀마,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도 지금 해외 선교를 하고 계시죠? 네. 선교지도 가끔 다녀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보고를 좀 해주십시오. 해외 선교. 이 선교, 저희 교회에서 제일 먼저 선교에 눈을 뜬 것은 중국 선교입니다. 네. 그 중국 심양 지역에 이 조선족 교회당, 한족 교회당을 세워주는 것으로
선교를 시작했다가 예배당을 건축하면서 그 중국 교회의 지도자를 만나게 되고 그 지도자를 한국으로 초청해서 신학 공부를 시키고 네. 다시 중국으로 파송해서 목회를 하도록 네. 그렇게 진행돼 오던 중에 또 한 청년을 만나서 그 청년을 중국에서 신학 공부를 시키고 또 그 청년이 전도사가 되어 지금 또 중국 선교 사역을 계속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네. 더불어 작년에 그 미얀마 지역에 또 선교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 미얀마 지역에 도원 유치원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예. 건축을 시작했는데 올 6월 달에 다음 달에 완공을 하게 됩니다. 그 도원 유치원이 완공되게 되면 그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네. 미얀마 선교 사역을 계속 활성화시켜 나갈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선교지 가서 보면은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 현지인으로 하여금 선교하도록 해야 한다. 이런 그 선교 철학이죠. 이런 마음이 절실히 듭니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그냥 그들을 후원하고 도와주고 이 정도밖에 안 되고 결국은 네. 그 현지인들이 현지인들을 선교하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네. 생각을 더 간절하게 하게 됩니다. 앞에서 목사님 말씀하시면서 30년을 텔레비전 없이 살아오셨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것만 봐도 모든 면에서 참 절제된 생활을 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인터뷰를 그렇게 즐겨 하시는 편이 아니라 오늘 인터뷰도 참 어렵게 성사가 됐는데 목사님 홈페이지에 쓰신 글을 보니까 그래서 그렇구나 좀 이해가 되는 면이 있었습니다. 절제를 굉장히 강조를 하셨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신앙과 삶의 성숙도는 절제력과 비례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욕구도 절제를 못하면 욕망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뭐 힘도 권력도 절제를 못하면 폭력이 되어버리고 네. 말도 절제를 못하면 소음이 되어버리고 지식도 절제를 못하면 교만이 되어버리고 이 선도 절제를 못하면 독선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네. 감정도 절제를 못하면 충동이 되어버리고 예. 느낌도 절제를 못하면 과장이 되고 또 거짓이 되고 그래서 오늘날 가장 필요한 것이 이 절제력이다. 이 그리스도인의 절제력이 결국 나눔과 섬김으로 이어지지 않느냐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절제를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시군요. 홈페이지에 쓰신 글을 거의 외워서 지금 말씀하신 것 같아요, 목사님. 네. 그만큼 네. 그 홈페이지에 쓰신 그 말씀 그대로 네. 마음속에 가지고 계시고 또 그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애쓰고 계시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한 정의도 써놓은 걸 읽으면서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많이 도전이 되던데요. 방송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께도 좀 나눠주시죠. 믿음은 제가 정의하기를 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찾고 보는 단서다. 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거든요. 네, 네. 그 형사들이 범인을 잡을 때 아주 그 작은 단서, 조그마한 단서를 가지고 결국 범인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도 처음에는 보잘것없고 시시한 것 같지만 하나님을 계속 믿다 보면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찾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찾는 단서다. 예. 그 소망은 멀리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는 힘이다. 이렇게 저는 정의를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네. 멀리 있는 것은 똑바로 바라보고 계속 앞으로 가야 결국 만나지 않습니까? 네. 우리의 소망도 그 하나님의 축복이 멀리 있기에 그 하나님의 축복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을 띄지 않고 그리고 뭐 견눈질하지 않고 앞만 보고 계속 갈 때 하나님의 축복을 만나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은 깊이 보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깊이 봐야 제대로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도 깊이 보게 되면 그 하나님 하시는 일을 이해하고 공감하게 되고 사람도 깊이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잘못이나 허물이나
어떤 실수를 이해하고 공감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내가 뒤집어 쓰고 감당하는 그런 자리까지 이르게 되죠.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한 정의가 많이 있을 텐데요. 오늘 목사님께서 참 간결하지만 깊이 있는 해석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들으면서 하나하나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절제 참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요즘 우리 현대인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가장 필요한 절제는 무엇일까요? 물질에 대한 절제죠. 물질이 너무 풍성하다 보니까 그걸 뭐 내 마음대로 욕구대로 사용하는 네. 물질에 대한 절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물질에 대한 절제에서 나눔도 나올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어린 시절을 부산에서 보내셨다고 들었습니다. 부산이 그럼 고향이신가요? 네. 네. 고향인 부산에서 나고 그럼 청소년기 자라고 그러셨어요? 예. 네. 어린 시절 얘기 인터뷰한 걸 제가 잠깐 봤는데 해운대를 바라보면서 그곳이 미국인 줄 알고 밤에 그 불빛을 보면서 정말 잘 사는 나라 미국을 동경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많이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어떤 기억이 있으세요? 어린 시절 교회에서 빵 준다, 학용품 준다, 태권도 가르쳐 준다고 해서 네.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셨어요? 네. 그러다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그 어른 예배를 한번 참석하게 됐는데 네. 마지막 목사님 축도하는 모습을 눈을 떠서 보게 됐어요. 네. 그 목사님께서 축도하기를 너무 장엄하게 아름답게 하는 모습이 좀 가슴에 들어온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남을 축복하는 인생이 참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다. 그래서 남을 축복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그때 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럼 그 결심은 목회에 대한 결심이었습니까? 목회에 대한 결심은 아니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청소년기의 꿈은 뭐였을까요? 그때는 뭐 워낙 가난한 시절이라 돈 많이 버는 사장이 꿈이었습니다. 그러셨어요. 네. 사장이 되려면은 기업인이 돼야 하고 또 돈 버는 법을 배우셔야 할 텐데 대학은 공대를 가셨죠? 예. 네. 공대에 대한 꿈이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되셨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 그 선생님들이 이 공대 가야 취업된다. 그러셨군요. 아주 단순한 얘기였네요. 네. 공대 가야 특히 뭐 기계공학을 전공해야 취업이 제일 잘 된다고 해서 거의 뭐 선생님이 인도하는 대로 대학을 가게 됐습니다. 네. 그렇게 공대 나오고 그 대전에 있는 연구단지에서 연구원으로 생활을 하셨고 거기까지는 잘 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신학을 하셨습니다.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나요? 대전에서 직장 생활할 때 그 교회에서 늘 목사님께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교회 와서 봉사하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다 교회로 오라고 하셨어요. 네. 그 누구도 세상으로 가라. 세상으로 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이걸 가르쳐 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직장인들이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굉장히 갈등이 많거든요. 힘들죠. 네. 엄청 정말 힘듭니다. 네. 그래서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고 늘 직장 가면 또 갈등하고 그러다가 이거 내가 신학 공부해야 되겠다. 내가 해서 이 직장인들이 어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내가 배워야 되겠다. 그리고 가르쳐 줘야 되겠다. 나 같은 그리스도인은 나로 이제 충분하다. 내가 마지막이다. 그런 심정으로 신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사실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갈등을 겪을 때마다 안 되겠다, 신학해야지 하고 다 신학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어차피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을 섬기면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품어내면서 살아야 하는데 그게 너무 어렵다. 그렇다면 내가 연구해서 좀 가르쳐줘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셨군요. 네. 한마디 가르쳐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세상 일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 무조건 교회에만 오라는 건 아니죠. 아니다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일, 세상 일 따로 없고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일이다. 네. 성경에서 그만 직업이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제외하고 예. 모든 직업은 다 하나님의 어떤 소명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듯 일을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직장에서 이 하나님 나라 가치를 실현하고 또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내 삶을 통해서 직장 생활을 통해서 보여주고 네. 가르쳐주고 이것이 전도고 또 선교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세상 일도 하나님 일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 중요한 자세네요. 네. 목회를 하시면서 내가 중간에 연구원 생활을 그만두고 참 목회하기를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 때는 언제일까요? 주변 사람들, 뭐 가족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목사님은 목회하기를 참 잘했다. 그런 말을 가끔씩 듣습니다. 자주는 그래요? 아닌데 네. 그럴 때 내가 목사 되길 잘했구나 이런 네.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 목사이기 때문에 늘 설교를 준비하죠. 그렇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지막 설교를 딱 다 하고 엔터 칠 때 그때 막 아주 묘한 기쁨이 있습니다. 네. 맛이 있습니다. 예. 이 맛과 그리고 이 설교를 다 하고 예배 마치고 내려갈 때 그때도 아주 신비로운 맛이 있습니다. 기쁨이 그러시군요. 있습니다. 네. 이 기쁨이 네. 내가 목사 되길 잘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네. 설교는 설교자에게 평생의 거룩한 부담일 텐데요. 부담이 그렇게 큰 만큼 기쁨과 보람도 큰 거군요. 네. 목회하길 잘하셨습니다, 목사님. 네. 삼덕교회에서 부목사로 지내셨어요. 아무래도 삼덕교회 김태범 목사님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았을까 싶은데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그 목회자라면 누구를 꼽으시겠습니까? 그 김태현 목사님하고 같이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이 김태현 목사님이 워낙 탁월하신 분이고 또 영성이 풍성하신 분이라 모든 교육자들이 다 영향을 받습니다. 네. 영향을 많이 받는데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보고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네. 네. 예. 작은 김태범 목사 설교도, 이런 식으로요. 네. 설교도 영향을 많이 받았고 네. 목회하는 방법도 영향을 많이 받았고 네. 영향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말씀하시는 거나 모든 면에 절제하시는 것도 영향을 많이 받으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꿈꾸고 있는 목회, 어떤 목회 하고 싶으세요? 하나님 외에 다른 구원이 없고 우리에게는 또 하나님 외에 다른 복도 없고 하나님 외에 다른 힘도 없기에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지금까지 전하고 가르쳐온 대로 앞으로도 변함없이 이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전하고 가르치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네. 도원교회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또 우리나라 국민들 참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왔습니다. 새로운 희망을 갖고 있긴 하지만 참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녹록지가 않아요. 많은 어려움들을 부딪히고 있고 교회는 또 교회대로 참 위기라는 진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소망의 말씀을 주고 싶으신지요?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하는 일도 참 중요한데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땀 흘리고 일을 하더라도 내가 하는 일이 꼬이고 막히고 엉키면 괴롭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풀어지고 되어져야 되는데 그래야 괴롭지 않죠.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열심히 사는 일이 되어지고 풀어지기 위해서는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 이 마음밖에 없거든요. 네. 그 삶이 좀 괴롭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서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일들이 다 되어지고 풀어져서 삶의 기쁨과 복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네.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올 한 해 교회 목회도 바쁘시겠지만 안동 기독교 연합회 회장으로 섬기시면서 더 많이 바쁘게 지내시고 또 기도도 더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연합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겠고요. 저희 CBS도 방송을 통해서 동역하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안내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6월 22일에 안동 문화예술의 전당 웅부홀에서 CBS 안동중계소 개국 3주년을 기념하는 CCM 콘서트가 열립니다. 찬양사역자들 오셔서 소망이라는 주제로 우리 찬양 콘서트 함께 할 텐데요. 안동 지역의 성도님들 많이 들어오셔서 같이 찬양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동 도원교회 박장덕 목사님과 함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